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세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교훈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신명기 8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너에게 많은 내가 복을,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사람이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까 후세들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알고 살아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소나 짐승들처럼 밥 먹고 사는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말씀만 먹고 살고 말씀만 순종하면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순종했을 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내가 먹이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물 한 모금 없는 광야 땅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도록 내가 만들었고 그 더위에 일사병 걸려 죽은 사람이 없도록 구름으로 늘 시원하게 막아주셨고 밤에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 없도록 불기둥을 세워가 난로를 세워가지고 떳떳하게 잠을 자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이 땅의 모든 걸 내가 다 허락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밥을 구하러 다니고 집을 지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난로를 구해가 불을 떼야 되고 하지 않아도 다 살았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게 제일 귀하다. 이렇게 모세가 후세들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네 단어가 나와가지고 한 문장을 이뤘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 짧은 한 문장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우주가 얼마나 엄청난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많은 생물들과 나무들과 모든 해와 달을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6일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에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생물과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만드신 분은 혹 고장이 나면은 고칠 줄을 압니다. 방법을 압니다. 처음부터 고장나지 아니하도록 빠르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원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창조주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값싼 거 그냥 일회용으로 한 1,000원짜리 뭔가 이래 샀을 때는 그게 혹 설명서가 안에 조그만한 게 붙어 있어도 안 읽습니다, 잘. 그거 잠깐 만지다가 또 대부분 하찮은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지다가 혹 고장이 나면 또 1,000원 정도 더 들이가 삼아 되니까. 그거를 신경 써가 하나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 설명 상세히 읽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가품들, 예를 들어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귀한 것들을 삼아 읽지 말아가도 읽어봅니다. 혹 잘못 만져가 고장낼까봐. 그 비싼 거니까.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가품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거든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인생을 어떻게 잘 써야 고가품의 인생이 되는지를 다 사용 설명서를 남겨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나마 존귀한 자가 됩니다. 자, 이 사용 설명서를 어떤 사람은 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뛰어난데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끄떡 잘못해서 고장난 인생들 많습니다. 설명서 제대로 읽고 써야 됩니다. 고가품으로 인생을 살고 마감하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다 치고 나면 시간 남으면은 검산을 해봅니다. 내가 제대로 된 답을 썼는지 검산하다가 고쳐가지고 틀린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검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어떤 상식이나 세상이 주는 지식을 가지고 검산하면 틀린 답들이 막 나올 겁니다. 야, 이거 틀렸구나. 그래가 여러분 인생에 답을 바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출세를, 머리를, 세상 연주를 바꿔가지고 오답 써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무결한 정답입니다. 이거는 검산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다가 현혹되는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달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해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지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짧은 문장이지만은 교훈이 있고 이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장 1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이거 66권 그리고 이게 절수로 이야기하면은 31,173개 구절입니다. 이게 66권이 31,173개 구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두꺼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없는 답이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답을 어떤 질문을 성경에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철학이 못 만드는 답도 여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통해 어떤 사람,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되는 말씀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살면은
이런 다윗의 복을 받고, 사울처럼 살면은 버림을 받고, 사람을 통해 교훈이 되는 말씀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몰랐으니까.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성경이 없었을 때고 하나님을 한 번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이 됐으니까 믿음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를 지키는 자요 너의 복이니라. 와, 어느 대단한 신이라 생각하니까 두렵고 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설명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가 세상이 만드는 우상들처럼 벌벌 떨도록 많은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요 방패고 너의 복이니라.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 당신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짓되이 살지 말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니까 위선되게 살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럽니다. 네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제 그럼 인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그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을 이렇게 답을 줘놨습니다. 안개다. 확 있는 것 같다가 바람에 날린 휙 없어지는 그것이 곧 인생이니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답을 주지 못하는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왜 그러냐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만물의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가는 중에 그때 많은 지식인들을, 철학자들을, 사상가들을, 과학자들을 태우고 같이 갔다 그럽니다. 전쟁을 하러 가면서. 어느 날 밤에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많고 얼마나 웅장하고 그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질문을 했다면 저 아름다운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꼬?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 쉬운 답을 하나님이 저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될 것을 우리 주일학교 아들도 아는데 세상 지식으로 모르는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고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답을 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답을 알아도 안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한 비결을, 비법을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알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답을 말해줘도 너무 난해해가지고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선문답 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화두를 던집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나 설명은 없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원래 물은 물이지 않느냐? 여러분 도에 들어가면 어느 경지에 오르면은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때가 옵니다. 모든 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자, 거기에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다시 산이 산이 되고 물이 물이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래 와가지고 뭐 어려운 인생사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는 가서 대웅전에 가서 3,000배를 하고 와라 그래. 무슨 질문하러 왔다가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때부터 이제 3,000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700배쯤 했을 때 답을 알고 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2,000배쯤 하다가 알고 간다 그래요. 스스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지금 어려운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말은 너무 난해해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도 이해 못 할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 안에서 성경을 만들어 우리에게 줬다고 한다면은 평생을 연구를 해도 모를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뭐 감히 그 높은 세계를 그 넓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난해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다 설명해 주고 다 알도록 쉽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귀찮아 하신 적이 없어요. 침묵한 적도 없습니다.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질문 많이 합니다. 어릴 때 자라다 보면 어린애들이 저건 뭐야 이건 뭐야 한 서너 번만 가면 귀찮아가 대답 안 합니다. 보면 하나님은 수백 수천 가지 그동안 인류 역사에 우리 인간의 모든 질문들을 다 답을 해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르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찮다고. 여러분 절대 권력자들은 대답을 원래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근이고 힘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합니다. 독재자들은. 김정일 같은 경우는 질문해 보십시오. 답을 주는가. 해석은 자유입니다. 단 책임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곁에서 권력자의 심중을 잘 내가 이해합니다 하는 측근들이 기생을 하게 돼 있어요. 부정비리를 저지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침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개가 없습니다. 지키지 못하시는 약속은 어느 한 자도 없습니다. 완전 무결하시고 영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군주는 말을 하되 두 번 다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두 번 다시 입에 담지 못할 말이라는 것은 지키지 못할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군주는. 그리고 군주는 두 번 다시 범치 못할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두 번 다시라 하는 말은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키지 못할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 그래 군주라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영의정을 지었던 유성룡이라는 분이 어우야담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도관찰사를 할 때인데 이제 서울에 궁에 공문을 보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을 써가 이제 전달하는 영리에게 보냈습니다. 자, 영리가 이제 그 공문을 들고 갑니다. 예를 들어가 평양 관찰사를 하면 이제 서울로 오는 겁니다. 한양으로. 3일쯤 지났을 때인데 생각해 보니까 공문 작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보고를. 그래서 이제 신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리를 빨리 불러서 회수해 오느라 공문을 새로 써야 되겠다. 3일 전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어디쯤 갔을 건데 빨리 따라가거라. 그게 도착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는 신하가 느긋하게 해가지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 하느냐. 지금 3일 전에 출발해 갔는데 빨리 출발을 해라. 알았습니다. 말을 타고 느긋하게 1시간쯤 데려왔어요. 영리를.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3일 전에 지금 한양으로 출발했는 사람이
어디 있었길래 1시간 만에 또 공문을 들고 온 겁니다, 앞에. 너희 놈 3일 전에 가라 그랬는데 어디 있었느냐?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러러 가는 이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집에 있다는 거. 아니, 그런데 3일 전에 내가 보냈는데 왜 집에 있었느냐? 허허, 원래 조선공사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공문은 3일 있어보고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뀔 거니까. 보낸 사람이 한 3일쯤 있다가 보면 생각해보니까 그거 잘못됐다. 야, 다시 회수할 거니까. 괜히 멀리 갔다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 조선공사 3일 하는 말이 있어요. 3일간 집에 누워 있는 겁니다. 부르겠지. 3일 동안 안 부르면 이제 가는 겁니다. 아, 이게 완전한 모해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의회담이라는 곳에 본인이 크게 한탄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군주로서 잘못되게 살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 거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 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 무결합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빼는 법이 없습니다.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요 말씀 요대로 지켜질 거니까 요건 정답입니다. 앞으로 우리 천대 후세들도 요건 정답입니다. 인생에. 고가품의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요 답대로 살면 됩니다. 절대로 바뀔 리가 없으니까. 1점이라도 더하면은 성경의 모든 재앙이 네 인생에 더해질 것이고 1획이라도 하나 빼면은 너는 생명책에 네 이름을 뺄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이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 세상에 제일 귀한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지금만 하면 대통령하고 좀 가깝게 지낸다 하면 그 사람 얼마나 큰 힘을 씁니까? 만왕의 왕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복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면 누가 그를 이길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왜 사울왕이 버려진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켜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노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 구중을 했잖아요. 제사 1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제일 귀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의용이라는 그 소설가가 썼는 돈이 보낸 편지 가는 그 안에 보면은 화목의 비결 가는 난이 그 편이 있어요. 거기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느 동네 하루도 안 시끄러운 날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하여튼 형제 간에 막 투가마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막 부부 간에 매일 싸우고 사는 거예요. 불화하는 가정입니다. 늘부터가. 부터만 싸웁니다. 이 집은.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루는 이웃 동네에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소문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가 그 비결을 좀 알아봐야 돼. 우리 집은 막 만나면 싸우니까. 뭐 자식들 간에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뭐 투가마부터 싸우니까. 이게 말만 붙었어. 그래서 그 집은 어떻게 그래 화목하게 사는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옆 동네에 그 화목한 가정에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애들이고 내하고 우리 자식들 간이고 하여튼 하루도 안 시끄러운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 집이 그래 화목하냐? 그 비결이 뭡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아버지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데리고 가더니만은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논에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끔끔한 저녁에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갔다 따라 돌아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돌아오는데 아들아 저 외양간에 송아지를 지붕 위에 좀 올려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송아지를 데리고 오더니만은 사다리를 놓고 며느리하고 그 아들하고 애들 다 붙어가 그 송아지를 지붕 위에 올린다고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래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우리 집이 화목한 비결입니다.
이 사람이 봤습니다. 아, 이게 화목의 비결이구나. 자기 집에 갔어요. 아들아 불렀습니다. 예. 저 외양간에 송아지를 지붕 위에 좀 올리나라. 아버지가 돌았습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가 농망이 들었는 모양이네. 손주들까지 할아버지 미쳤어요. 여러분 화목의 비결은 순종인데 순종의 뜻은 입이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대로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송아지를 지붕에 올려놓으면 올리는 겁니다. 왜 올려야 됩니까? 묻지를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라고 안 묻습니다. 그냥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비결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사 한 분이 가가지고 아프리카 그 부족 글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가 줘야 되니까 성경 번역을 하려고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다가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부족은. 다 쓰는데 순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장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가. 추장님, 이곳에 순종이라는 단어 없습니까? 순종이 뭔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하시면 어른이 밑에서 예 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 추장이 우리도 그런 단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밖을 내다보더니만은 개가 저쪽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집에 키우는 개가. 추장이 휘바람을 휙 불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개가 푹 돌아보더니만은 저쪽에 뭐를 먹으러 가는 길인지 뭘 먼 산을 보는지 경치구나인지는 몰랐었는데 주인이 휘파람 소리를 픽 부니까 돌면서 정신없이 뛰어오는 겁니다. 주인 앞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말 중에 제가 아프리카 말은 그대로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니까 개는 기만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라 그래요. 개는 기만이 있다. 개는 입도 있잖아요. 짖기도 하고. 이게 순종이라는 뜻이라 그러더랍니다. 개는 주인이 부를 때는 짖지도 안 하고 다른 곳을 보지도 안 하고 귀만 갖고 뛰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뭔 줄 압니까? 귀만 갖고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많은 입을 댑니다. 이를 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데. 요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살겠습니까? 그럽니다. 입이 없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부터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죠? 개는 귀만 있습니다. 성도는 귀만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죠? 듣기만 하고 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21살에. 원래 솔로몬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바세바에서 낳은 아들이죠. 10번째 아들입니다. 위에 쟁쟁합니다. 형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왕이 되고도 여러 형들을 척결을 했습니다. 쉽게 된 거 없습니다. 안 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두려웠습니다. 21살에. 그 쟁쟁한 형들 속에 정통성도 없는데 자기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했는 일이 아침에 해 뜨고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며칠을 첫날을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사만 계속 드립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 네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했는 말이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쓰는 지혜 히브리어가 레부 세미트예요. 지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레부 세미트. 레부 마음 세미트 듣는다 하는 뜻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두고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 이상을 남겼습니다.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삽니까? 못 살 것 같습니까? 솔로몬의 그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 주어진 지혜입니다. 레브세미트 그래요. 우리는 지혜의 감이 다른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의 머리는 윤택해집니다. 세상 이치를 압니다. 세상 지식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감하는 지혜니까. 레브세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고칩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까? 고칩니다. 소성케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 중에 하나 이야기할게요. 놀라운 역사를 1866년도에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성경을 번역했는 한글 성경을 갖고 돌았습니다. 어디로 돌았느냐 하니까 이 제너럴 셔먼이라고 미국 상선을 타고 돌았습니다. 우리나라 돌아 그때 쇄국 정책 할 때 그때 막 전투도 벌어지고 했어요. 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합니다. 할 때 성경을 몇 권을 번역해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껍데기는 빨갛고 안에 우리 성경책입니다. 이게 66권 성경이 아니고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복음서를 갖고 돌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런 복음서를. 자, 요거를 딱 번역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자마자 붙들렸습니다. 붙들려가지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동강변에서. 자, 참수형을 당할 때 붙들려 끌려가는데 자기 품 속에 성경을 몇 권을 쪽복음을 갖고 지금 돌았으니까 이거를 전달해 주러 왔다가 붙들린 겁니다. 이걸 가면은 그 당시에 아마 수십 건, 수백 건을 갖고 수백 건은 몰라도 수십 건을 갖고 왔겠죠. 그게 아마 다 불태워 없어졌을 겁니다. 붙들려가지고. 그런데 몇 건을 숨겨놨는 거를 가는 중에 어린애 하나가 옆에 따라오니까 3건을 던졌습니다. 걔한테.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그 성경을 주웠어요. 보니까 빨간 껍데기에 안에 종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종이 귀할 때 굉장한 이게 뭔가 대단한 책 같고 이 종이가 또 귀할 때니까 숨겼습니다. 그의 이름이 최치량입니다. 이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최치량이. 성경만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대동강변에서 죽는데 그때 앞에서는 판결문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너는 서양 귀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갖고 온 죄로 너는 참수형을 한다. 앉아있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칼을 들고 돕니다. 그 박충건이한테 마지막 한 건 남긴 거를 품속에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무슨 책에 한간 갖고 들어왔는데 서양 사람을 자기가 참수를 하는데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이 이런 거를 갖고 돌아가 죽는 데까지 저렇게 왔을까? 그거를 자기도 슬쩍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참수를 시켰습니다. 죽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 내 피가 대동강물을 타고 흘러가거든. 조선의 사람이 대동강물 묻는 조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자, 끝이 나버렸어요. 자,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령 갖고 돌아다가 바도 붙들려가지고 참수형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충근이 아까 세금 받았는 어린애 최칠량이 이 최칠량이라는 아이가 세건을 숨겨가 있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종이도 좋고 뭔가 있는 거 같고 읽어보고는 싶은데 붙들리면 죽을까봐 자수를 합니다. 세 건을 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한 건만 갖고 갔어요. 포도청에 있는 어느 간부한테, 포졸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던진 건데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 성경을 받았는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포졸입니다. 그래, 한번 보자. 자, 3사람이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에 던진 한 거를. 여러분, 중간 생략 다 하고 참수형을 칼로 휘겼던 박충건이는 훗날 북한의 안주교의 장로가 됐습니다. 아무도 성경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도 몰랐을 건데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혼자 숨어가지고 나중에 안주교의 장로 됐어요. 그 사람이.
자, 최치량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3건 가지고 1건은 자수하고 2건은 앉아가 갖고 있으며 보다가 우리가 그 유명한 평양교회를 창립한 최치량 장로입니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어떻게 보고 읽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가 평양교회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자, 박영식이라는 사람 한 사람 남았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가 받아가 그거를 관가에 갖다 신고 안 하고 자기가 읽기 시작을 했어요. 참, 읽기 시작하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띠가 종이 귀할 때니까 벽지로 붙였어요. 벽지로, 집에 벽지로 붙였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할 일 없으면 이래 보면 마태복음, 이쪽으로 하면 요한복음, 저쪽으로 누가 보면 읽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성경 벽지로 붙여놔놓고 보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뭐 한 사람인 줄 압니까? 중국의 한문 성경을 한글로 성경 번역하는데 1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최고의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거라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성경을 갖다가 4권을 던졌는데 4권을 읽은 사람은 다 장로되고 무슨 교회를 창립하고 이게 무슨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이게 세상에 우리 거라고 다른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심령이 들어가면 가만 놔둡니다.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우리 생각까지도 다 한다. 우리 뜻을 다 한다. 이 말씀이 보니까 우리는 그냥 글인데 이 말씀은 세상 거로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살아 움직이면서 내 뜻과 생각을 다 알고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가 수술을 해가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스스로 말씀에 스스로가 신학도 없었고 설교도 못 들었는 사람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뒤에 앉아가 20가 읽다가 야,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주일마다 성경을 집에 수십 년씩 갖다 놓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걸 벽지로 한번 붙여볼까?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변화될 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밥 먹고 살지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전쟁 중에 2차 대전 때 그 치열한 전쟁 중에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을 안 읽고 잤는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여러분, 칼바르트가 무슨 말을 한 줄 압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매일 나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이거 양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양식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매일. 밥은 하루 안 먹다고 안 죽습니다. 말씀은 안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밥 안 먹으면 죽고 말씀은 하루 안 봐도 안 죽는다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죽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밤에 나가가지고 놀다 보면 딱지치기, 술래잡기 하다 보면 밥 먹을 때도 놓치고 뛰다닙니다. 깜깜한데. 그럼 어머니가 밥에 나오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밤마다 되면 저 골목마다 집집마다 불렀어요. 종이나 밥 무라. 거부가 밥 무라. 다 불렀잖아요. 그러면 밥 무라 그러면은 막 놀다가도 뛰어갑니다. 빨리 안 가면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너무 새끼. 와, 밥 먹는데 밥도 안 하는데 안 왔어. 밥 먹어. 그 밥 먹으러 뛰어갑니다. 씻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이, 칼바르트가 있는 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을 다 지어놓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거기에 맞는 밥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건 네 밥이다. 이건 네 밥이야. 안 먹는 겁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매일. 매일만 넣고 하나님이 밥 지어놓고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김 집사야, 밥 먹어라. 나중에 혼냅니다. 왜 너 밥 안 먹고 놀기만 해? 왜 딱지치러 다녀? 그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복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순종하고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